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잠언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디엘과 우갈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신이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람의 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굴이 말하는 사람의 총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나 뛰어남이나 또는 명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사람의 총명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봤던 주제와 같은 맥락인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경외하는 것의 어떤 반대 위치로서 마치 자신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은 인간과 달리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능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훈련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로서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굴은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의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신기한 것이 아굴이 이처럼 자신을 짐승이라 표현하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굴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막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세리와 창녀와는 다른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앞에 선 인간은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거룩은 누가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실 때,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시고자 하실 때 거룩하신 것이지, 오늘 우리는 결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척 앞에 나와 있지만, 거룩한 척 서 있지만 사실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굴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박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편 아굴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한지 알기 때문에 자신을 한없이 낮출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찌꺼기나 불순물이 없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의도와 다른 계획이 거기에 들어갈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확률이나 기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지키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가령 우연히 우리의 노력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반응을 확률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방패란 몸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신뢰할 만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언제나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신뢰와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지만 언제나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사람 쪽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죄악 때부터 이미 있었던 일들이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 자신의 말을 살짝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거기에다가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의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어느덧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 입장에서 그것을 따서 입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 유혹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내 입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자기의 말을 덧붙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을 덧붙여서 마치 어느덧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만지는 것은 쉽거든요. 먹는 것은 어렵지만 만지는 것은 쉽고 만졌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입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덧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말씀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굴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 유혹과 그 죄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오늘 두 가지의 기도를 지금 아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함이니이다. 아멘. 가난도 부함도 아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 척할까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굴의 기도는 단지 가난과 부함,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굴은 자신의 적절한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적절한 필요를 알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적절한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와 나약함, 그것을 절망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굴의 기도가 뜻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말씀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적절한 필요에 만족하고 그것에 멈출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지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짐승과 같이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래를 통하여서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면 저희 필요가 채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정욕을 통한 기도인지 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적절한 필요와 적절한 도움과 적절한 계획과 생각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리는 아굴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아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굴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이고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우리는 짐승과 같이 우리의 본능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따라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주님의 그 복된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